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닮음이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열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성형수술을 한 20번 넘게 한 사람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부작용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진 한 장과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닮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닮음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닮음에는 내적인 닮음도 있고 그 내적인 닮음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변화시키고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화 배우들 안에는 나름의 롤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공한 많은 영화 배우들도 초년 시절에는 자기보다 더 거장이었고 더 많은 영화를 이렇게 소화해냈던 많은 선배들을 닮고 싶어 했던 그들의 열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그 캐릭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행동을 흉내내보기도 하고 열심히 외형적인 것도 따라서 옷도 비슷하게 입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부분 노력을 하면 꽤 많이 닮는데요. 꽤 많이 닮아가고 꽤 비슷하게 참 그 배우와 매우 비슷해요 라는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좀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내가 스스로 뭔가 좀 부족하다,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데 이게 뭘까라는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숙제들을 가지고 찾고 찾다 보면 결국 닮음이라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봤더니 그 캐릭터의 외형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배우가 지적장애 우에 어떤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보고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내면에 담으려고 공감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다. 그 노력 뒤에 완벽한 캐릭터를 내가 연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말처럼 내면을 담는다는 것이 누구를 쉽게 따라하는 외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러 지역 사회에 막 퍼집니다. 그때 유대인으로서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땅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평상시 직업으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까지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베드로 요한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보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했던 과거의 그 버릇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야, 저 능력 나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성령을 돈으로 좀 주고 살 수 없겠냐라는 말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뭐 저주를 받는 장면이나 나중에는 뭐 회개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담겨 있는 욕망과도 같아요. 내가 놀라운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돈으로 주고라도 내가 그걸 소유하고 싶고 담고 싶고 갖고 싶은 나의 욕망, 그것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 아이들과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본문이었어요. 교회학교 아이들 본문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야 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이 정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볼게요. 너는 나를 배우라.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시키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네, 너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 막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아는데 뭘 배워?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배우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이 바울의 외형을 넌 날 닮아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일단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고 바울은 키도 크지도 않았고요.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안질도 있어서 맨날 눈곱이 항상 끼고 그랬고요. 바울이 또 하나의 외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여기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죽을 뻔하게도 얻어맞아서 바울의 외형을 보면 닮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생각할 때에 말한 의미 속에서 너는 나를 배우라고 말할 때 디모데에게 나의 외형을 배워, 나의 스펙을 배워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닮음이란 내면이겠죠. 너무도 당연히 내면에 관한 것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디모데에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들을 나를 정말 위대하다, 대단한 사도다, 이방의 빛이다, 수많은 칭송들을 하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적어놓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능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쳐서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전체, 지금의 그리스 터키 땅,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복음의 씨앗을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역,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무후무한 사역을 했던 이 바울, 그가 남긴 수많은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야 너는 나를 닮으라 할 때 그의 업적을 닮아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놀라운 삶을 바울이 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외형은 닮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업적을 너는 반드시 따라가야 돼. 너는 계승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산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 13절 중반 디모데전서 1장 거기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잘난 사람이었고 좋은 학벌이었고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주께서 나를 불러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대단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세상으로 능한 자였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어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굳이 무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란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문, 시민권, 학벌 두루 갖춘 최고의 사람,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 굳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던 그 사람인 자신을 평가할 때 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일들이 되어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저 되어져 가고 잘 먹고 그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미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빠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사실은 그랬어요. 바울도 전에는 내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야? 라는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켰어. 나는 누구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는 이런 가문,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나는 비방자였구나. 나는 폭행자였구나. 나는 박해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뭐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 나의 목표, 나의 인생의 계획,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던 그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교과서나 뭐 혹은 문제집에 이런 거 적혀져 있죠. 지피지기.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지피지기.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내가 싸워야 될 적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적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 잘 알아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정보도 많고요. 가르쳐주는 학원도 좋고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어떻게 갈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각가지 정보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단지 네가 정복할 것, 그것에 마음을 쓰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를 속여서라도 출세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돈 벌어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지긋이든 사람들도요, 꽤나 많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나를 정확히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능하도록 이처럼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다, 훌륭한 이방의 사도다 라고 불려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컸던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성실합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가문과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만나기에 애쓰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너무도 행복하고 중요한 그 일들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잘 되고요, 내가 세운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복된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전히 소망이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전히 소망이 되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수년 전에, 아니 내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옛날의 그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가 로마의 1차 투옥 때였을 때예요. 이탈리아 성지순례에 갔을 때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갇혔었던 그 감옥에 갔었어요. 지하 밑으로 계단 한 두 번 정도 내려가야 된 그 지하에 베드로도 갇혔었고 바울도 갇혔었고,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의 얼굴이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가 바로 그 시기에 지어지는 거예요.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이 돼요. 그때 AD 63년경입니다. 다시 투옥되어졌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가 66년 67년경 AD.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예수님을 30년 전에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년 전 얘기라고요. 지금 편지 쓸 때가 3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곧 죽음을 앞둔 노년, 그가 최선을 다해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만난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난 예수님이 옛날의 기억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면 노년이 되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산적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앞만 바라보지 뒤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서신을 보내야 될 교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수많은 이단 문제로 교회들이 골치를 썩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목회들 문제, 교회들의 수많은 어려움들,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시 용기를 줘서 다시 세워줘야 될 많은 사람들, 그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30년 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그때 만났었지, 아마 그분이었을 거야 라는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 만났던 예수님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는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흐려지지 않고 생생하도록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각자 수십 년은 다 지났을 거. 누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종교적인 행위들만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문 적었는데 이제는 기도문 적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터득하시는 거라고. 이 신앙 그것 자랑하실 겁니까? 내가 예배 순서 다 외워, 나 익숙해져 있어, 이제는 괜찮아. 여러분, 그것 우리가 누리려고, 그것 경험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반복되어지고 믿음의 삶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이 선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고 내 삶에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별로 내세울 것 없다, 볼품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나를 배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우라, 만나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요, 바울은 수많은 죄를 지었고 많이 핍박했으니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틀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보다 더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이 있느냐 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놀라운 그의 고백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 여러분, 지금 그와 나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예수님이 흐려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우리가 흐려지지 않고 날마다 선명히 주님만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